우리가 봄을 좋아하는 것은 만물이 생동하면서 살아나는 그러한 아름다움도 있고 생명의 소중함도 있지만 또 기대감이 있어요. 나무도 자라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열매도 안겨주고 또 씨를 뿌릴 때도 다음에 곡식들이 거두어질 그러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설렘을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그러죠. 이처럼 봄은 소생의 계절이고 희망의 계절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과 같이 그러한 시기를 보내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젊음이지요. 그래서 이 젊음 중에 젊음은 바로 시작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시작하는 그리고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 교육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린이들은 마치 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스폰지와 같이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의 그 교육은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평생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또 특별히 귀한 사회인이요 귀한 일꾼이 되고 인물이 되려면 어릴 때의 교육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야 될까, 어떻게 잘 키워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물론 우리에게 양육시킬 어린아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린이를 두는 부모, 이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잘 양육시키는 것이 최고의 올바른 참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자식은 바빠서 힘든 시대에 키우느라고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고 키운 분들도 있겠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고 할 일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속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육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잘 자라야 될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략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이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불확실하고 또 불안전한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만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자라게 할 수도 없거니와 또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무렵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이라고 이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갈대 바구니에 역청을 칠해서 이 방수 역할을 하는 그런 역청을 칠해서 이제 그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어요. 그랬을 때 마침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 공주가 그 모세에 담긴 바구니를 보고 이게 무엇인가?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또 마침 또 우는 거예요.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이 바로 공주의 마음이 안타깝게 여겨서 이제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키워야겠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근데 이것을 몰래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재빠르게 가서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지요. 공주님, 제가 공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공주가 좋다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친엄마인 요게벳을 통해서 모유를 공급받고 요게벳에게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이 지켜야 될 그러한 믿음, 이것을 이제 모세는 듣고 자란 것입니다. 어린 아기인 모세가 그렇게 이 교육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펀지와 같아서 이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이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전부가 새로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또 교육시켜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꽃, 나무, 이 자연의 이 이름, 자연의 식물이면 식물, 곤충이면 곤충, 동물이면 동물 이름도 가르쳐주면 다 받아들여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처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그렇고 학습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어릴수록 그대로 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릴수록. 근데 나중에 크면 반항하고 이렇게 거부하고 거역하고 이러는 것들도 반항의 시대에는 나오지만 아이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요게벳은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히브리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줬고 바른 그러한 믿음, 바른 신앙관, 그리고 바른 국가관을 심어주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세는 이 유아기 때 이 엄마를 통해서 신앙교육, 그리고 국가관, 믿음관 이런 것을 다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지요. 하지만 성장해서 모세는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심어놓은 그러한 신앙관,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내가 애굽에서 살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이지만 나의 실체는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자기의 정체성이 있고 또한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는 섞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신앙이 있으면 세상 사람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나중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 대단한 거죠. 왕자죠.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모든 그러한 이 부귀 영화, 이것을 다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중히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력, 부귀, 영화,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이 더 좋게 여기고 그 길을 택하였던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부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은 당시 받을 때에는 대단한 것 같고 참으로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년짜리가 있고 일생짜리가 있어도 그 일생이 100년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상 것 붙드느라고 영원한 것을 놓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애굽에 이 보이는 모든 그러한 이 부귀영화 권력, 이것은 잠깐이다. 그리고 애굽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세는 나중에 왕이 되어도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런 일에 주도하고 참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팔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좋은 애굽의 그러한 지위, 신분 이런 것을 버리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 이것을 더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인데도 모세는 그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우리가 실상이 지금 마음 안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였죠. 그래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상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 그러나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셨고 또 말씀으로 이루실, 심판하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실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그렇게 믿고, 안 되는 상황, 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상황과 형편과 사정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모한 것 같지만 무조건적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책임을 가지고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안 되는 것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곳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하는 곳에는 구원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꼭 구원도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된 일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그 부모는 3개월 동안 기르다가 모세를 할 수 없이
그렇게 모세를 기르다가 불이익이 가정에 임하면 가족들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정황, 정치적인 정황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편을 생각해서 강물에 띄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공주를 예비하셔서 그렇게 모세를 건져내게 하셨고 또 친엄마,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해서 그렇게 수유하게 하시고 또 모유를 먹으면서 엄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어릴 때의 교육, 그 어릴 때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신앙, 이것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이 되었죠. 여러분, 어릴 때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 않았을 때 자기 스스로가 그 왕자의 그 자리를 버리면서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위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에는 모세가 실수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실패해서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러한 타국의 객이 된 그런 모습으로 살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시키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모세가 강물에 띄어져 있을 때에 누가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강으로 떠내려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이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우리 이름은 유명하지도 않지만 결백하게 정말 강조하고 맹세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맹세하시는 것처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라나는 아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부모에게 신앙이 있어야죠. 그럴 때 믿음을 보여주며 그렇게 믿도록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그 말씀으로 훈육하는 대로 그를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길러주려고 그렇게 이 학원 저 학원 이런 곳을 보내면서 아이를 더 똑똑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지식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길러올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길러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워주십니다. 아멘.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7절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우리 7절까지 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를 길러낼 때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그냥 방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 먹어라, 물 먹어라, 이거 모르는 것 같지만 몇 번 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때묻지 않고 순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면 그대로 다 그 영혼 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읽어주고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그리고 집에 누워있을 때든지 그리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부모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올바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아이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빼놓고 정말 몸을 키우고 이 지식을 키워서 그렇게 키워놓으면 신앙도 없고 인성도 없고 아무리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아무리 똑똑해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성공과 부와 권력과 이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해서 영혼이 멸망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 부모와 기성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에게, 자손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녀, 자손을 양육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자녀를 잘 길러내어서 하나님 잘 믿도록 하고 또한 우리가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 잘하여 이삭에게로, 이삭처럼 잘하여서 야곱에게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그렇게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 교육이요, 참 교육이요, 그리고 복받는 가정이요,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특별히 하나님이 그런 심령 그런 가정들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쓰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모세도 쓰셨고 또 이제 바울도 쓰시고 베드로도 쓰셨던 것처럼 시대마다 사람을 쓰십니다. 그때에 우리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 이것이 결국은 자녀가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급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하여 우리가 알곡성도 되고 또한 이 자녀들 잘 믿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여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잘 성장하고 교회 속에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잘 성장해서 다음 세대가 정말로 푸르르게 자연 만물처럼 일어나서 번성하고 번창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믿음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런 믿음 가지고 자녀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내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렇게 자라나는 믿음의 아이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되어서 자녀들이 잘 성장되고 자손들이 잘 성장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